예배복 2 31권입니다. 이제 벌써 다 돼가네요. 절반 정도 이렇게 가는데 헌금으로 드리는 예배 2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지난주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중첩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지난 오후에 같이 참여하셨던 분도 계시긴 한데 또 대부분의 경우는 또 뭐 함께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금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은 이 헌금은 의식적인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담아내는 한 의식 중에 하나이고 어쩌면은 가장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의식 중에 하나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의 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중심으로 어떤 면에서는 중심이라기보다는 물질의 어떤 필요들 이런 것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 이게 어떤 면에서는 가장 어떤 우리의 마음의 표현에 건접해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이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중요한 두 가지 요소 중에 하나이다 그러시죠. 그래서 요소가 아니라 방법 중에 하나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헌금을 한다라는 건 지난 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청직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청직이라는 게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물질, 시간, 재능, 생명 이게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인데 이거를 잘 관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잘 쓰실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청지기의 삶이다. 지난 주간 이걸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의식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현해야 할 의식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11조다. 그래서 헌금의 영역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게 11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11조는 율법 이전부터 있었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은요. 어떤 분들은 11조가 율법의 산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율법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 하라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우리는 율법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11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왜 이 얘기를 또 계속 강조를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뭐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신앙이라 그럴까요? 어쩌면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율법이라고 할지라도 율법은 폐해지는 게 아니라 완전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0의 하나의 영역에 있어도 이게 율법이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율법에 순종하여 10의 1조를 한다고 한다면은 어떤 면에서는 의무죠. 근데 이 의무가 폐하여진 게 아니라 완전해졌어요. 뭘로 완전해졌냐면은 사랑으로 완성되어진 거죠. 그러면 사랑으로 완성되어졌다라는 거는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그렇게 귀결되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율법 폐기론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율법 폐기됐으니까 모든 거 안 해도 된다. 뭐 이것도 저것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11조도 안 해도 된다. 의외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율법이라고 할지라도 폐해진 게 아니라 더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의 표현이 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또 하나고요. 또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 11조 문제는 율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은혜와 관련되어진 부분이고요. 그리고 율법이 있기 이전부터 이 11조는 성경에서 보여지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11조는 율법 이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하나님의 뜻이 율법에 완성되어져서
명문화되어졌을 뿐이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창세기 14장 18절과 20절을 좀 읽어보게 되면은요. 창세기 14장 18절과 20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조카 그 롯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그 집에서 연습하고 길러온 318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롯이 그 연합군들에게 이렇게 잡혀가잖아요. 그랬을 때 멀리까지 3일 길을 쫓아가 가지고 롯을 대적의 손으로부터 구해낸 이야기죠. 그리고 돌아올 때 예루살렘을 지나오다가 그 예루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환영을 하죠. 그 환영하고 있는 멜기세덱에게 자신이 얻었던 전리품들 중에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여기 좀 한번 읽어보면은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면은요. 그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창세기 26장인가요? 28장인가요? 28장이네요.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해 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이라는 곳이죠. 그곳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그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되어지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신다라는 징조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데 그 서원의 내용이에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게 하였더라. 베델이라는 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내가 돌베개를 베고 누웠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게 하나님의 집이다. 이게 베델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외삼촌의 집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가 고향 땅으로 평안하게 돌아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의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제 서원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졌을 때 11조와 관련되어진 거는요 율법이 아니고 은혜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나의 평강을 주셨어요. 그랬을 때 내가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자신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데 사실은 이게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은혜로 주신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그들의 신앙이 그 400년 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길을 가리키는 게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된 거예요. 그냥 은혜가 반영이 되어져서 율법의 명문화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서나 민수기에 보게 되어지면은 너희 소득의 열의 하나를 반드시 드릴지니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심지어는 그 시대 당시에는 그 농사 아니면은 목 죽어버렸잖아요. 오늘날에는 뭐 직업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그 생산직에 또 농업에 어업에 또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양하죠. 그리고 수입도 농경 사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나온다든지 예를 들면 목축업을 해도 그 뭐 우유나 이런 것들은 뭐 매번 나오겠지만은 가죽이라든지 양털 깎는 건 이런 거는 예를 들면은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양털을 언제 한 번 깎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1년에 한 번씩 깎는다 이렇게 치면은 이제 그게 수입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구별하여 드려라 뭐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그래서 이 11조를 드리는 방법이 좀 달라졌죠. 예를 들면 농경사회에서나 목축업을 할 때는 예전에 우리 그랬을 때 농사를 주로 짓는 분들은 평상시에 뭐 헌금 못 하죠. 그러면 이제 농사 짓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요. 이렇게 성대하게 치러졌던 배경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1년 농사를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1년 농사에 예를 들면은 벼수확을 100가마를 했다 그러면 10가마를 드리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이제 1년 교회를 유지하고 또 목회자 생활을 돕는 그런 어떤 교회의 어떤 어 그 재산이 되어지는 거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교회를 운영하는 어떤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되어졌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근데 요즘은 대부분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농사를 짓지는 않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월별로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경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혹은 교회 수입도 월별로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바뀌어져 온 것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월별로 11조를 드리는 이제 그런 제도 아닌 제도죠. 이제 그렇게 정착이 되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게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죠. 요즘은 뭐 주급을 받는다든지 그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은 또 그래도 이제 그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를 들면 교회와 헌금하고 그러니까 아마 주 단위로 가든지 뭐 이렇게 되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요즘은 월 단위로 이렇게 지금 많이 수십 년 동안 움직여 왔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자, 그래서 이 11조는 율법이 아니다. 은혜의 산물이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함께 하신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신앙의 표현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율법 아래서의 11조 여기도 이제 그 은혜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 앞에 표현되어지고 또 율법이 되어졌느냐 이걸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율법 이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뜻인 11조는 율법에도 포함이 되어진다. 그래서 레위기서 이렇게 보면은요. 27장 30절로 32절에 보면은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을 일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성물이라라는 건 구별된 거라는 그런 의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땅의 모든 소산이 하나님 겁니다.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땅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땅에서 난 것이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건 열의 하나만 하나님의 것인가 이게 아니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단지 그 주신 것에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구분하기 위해 가지고 너 그걸 표해라 이거예요. 그럼 어떤 면에서는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도 연관되어지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의 그 모든 권한과 권리를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잖아요.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 얘기는 뭐냐면요. 에덴 동산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이 에덴 동산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근데 그거 인간에게 그거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그 동역자로서 그거를 이렇게 지킬 그런 어떤 의무를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래 그게 맡긴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건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게 인간은요 그런 착각을 하기 쉽거든요.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 내가 누리다 보면 그게 내 건 줄 알아요. 근데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건 건드리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의 의미는요. 주권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짓는 어떤 면에서는 최소한의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내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원리가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하나님께서 11조의 원리에 있다라는 거죠. 이 땅의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맡겨가지고 경작하고 돌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착각을 하느냐면요. 이게 내 건 줄 아는 거. 근데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구분하는 최소한의 선이 뭐예요? 그게 열의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여 드림으로 내 삶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주신 땅도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주신 땅에서 소출을 얻은 거니까 그것 다 주님의 것인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은혜로 그걸 내게 맡기신 거죠. 근데 내게 맡기셨을 때 내가 그 착각하지 아니하고 이거는 주님의 것이라는 거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열의 하나를 이렇게 구별하여 드릴 때요.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사실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이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신 그것을 내가 누리며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뭐 11조 안 한다고 해가지고 뭐 지옥 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과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거는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우리가 다음에도 이후에도 나오겠지만 이 11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11조 안 하는 것을 가리켜서 내 것을 도둑질하는 도둑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어지는 그런 것과도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그걸 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민수기 18장 24절과 26절과 28절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여기 저기 레위기 32절에도 이렇게 돼 있네요. 여호와의 성물 그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니라. 이게 그 우리의 이렇게 양을 집어넣을 때요. 어느 시점이 되어져 가지고 어 숫자를 세다가 10번째 딱 되면은요. 10번째 들어가는 그 놈은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아, 그래서 그게 좋은 그러니까 어떤 면 있잖아요. 순양일 수도 있고 암양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좀 어린 양일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좀 뭐 그 큰 양일 수도 있고 뭐 좋은 놈일 수도 있고 병든 놈일 수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무조건 10번째 거는요. 그게 어떤 게 되어졌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게 구별을 했어요. 또 그렇게 구별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러면 이 11조의 그 용처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거죠. 자, 보면은요. 용처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 누구를 위해 사용하느냐? 그 일부가 여기에 지금 나와 있죠. 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자, 여기 보면 용처가 뭐예요? 레위인에게 주었대요.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을 얘기하고 교회 그러니까 일을 감당하는 그러니까 성전과 관련되어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잖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이제 그 전임 사역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면 너는 레위인의 말하게 그의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겨. 자, 레위인은 11조를 받아 가지고요. 그 11조를 드려요. 그리고 그게 어디에다 쓰여 있는 걸까요? 예배와 관련되어진 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28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은 모든 곳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릴지어라. 그래서 이 예배를 지원하기 위한 예배와 되어지는 곳에 이 11조가 쓰여졌다. 오늘날 마찬가지죠. 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여러 종류가 있죠. 목적 헌금도 있고 감사 헌금도 있고 또 뭐 절기 헌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11조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뭐 목적 헌금 목적대로 쓰여지죠. 뭐 절기 헌금은 감사 헌금이니까 이제 또 뭐 그렇게 쓰여지고 대부분 근데 이제 11조가 목회자 생활비 또 뭐 교회 유지하고 또 돌보고 필요에 쓰여지는 여기에 이렇게 쓰여지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교회와 관련되어져서는 교회 또 헌금의 대부분의 그 프로테이즈가 사실은 11조가 가장 크죠. 이제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목적대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지금 그렇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민수기나 레위기서는 율법에 대한 해석이잖아요. 그 예를 들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돌판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돌판에 율법의 핵심이라고 있는 십계명이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그 뭐 민수기나 레위기서나 신명기나 다 이거는 뭐를 보냐면은 그 십계명을 해석한 거예요. 그 적용하는 것들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율법서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의 가장 핵심적인 계명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계명들이 거기서 파생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 그 파생되어져 있는 그 율법을 해석하고 설명하고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쭉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율법으로 그 명문화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그 뭐죠 반영이 되어진 게 율법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지금 주어졌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21조에 대해서 어떻게 그 보셨느냐라는 거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 23장 하고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화 있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게 뭐냐면 신앙의 의식에 관한 부분과 본질에 관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의식은 잘했어요. 근데 본질이 없었거든요. 이제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의식을 잘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 이게 이제 의식을 의미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잘했어요. 예수님은 잘한 건 잘했다고 그들에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의식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게 이제 그 신앙의 본질에 해당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버렸어.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 의식 부분에 있어서 혹은 그 11조로 대변되어지는 의식의 영역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게 중요하지 여기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너희들 본질을 떠났어. 본질을 지켜야 돼. 하고 본질을 굉장히 강조하셨을 거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본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본질에 따른 의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만 그러면 이들이 행했던 건 뭐예요? 뭐죠? 의식의 영역이죠. 그들이 버렸던 건 뭐예요? 본질의 영역이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행하는 건 잘했어. 근데 의식은 너희들이 행해야 돼. 잘했어. 근데 본질 버린 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도 이게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신약 시대의 그 믿음의 롤 모델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롤 모델이 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헌금과 관련되어져서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11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11조를 어떻게 보시는가 했을 때 이거 행해야 돼. 이게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의식도 너희가 행해야 되는데 그거 행해야 돼. 그리고 본질도 당연히 행해야 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신앙을 본받아 가지고 살았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어땠는가? 서신서를 보아도 11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서신서에서는 뭐 11조 뭐 이렇게 구분짓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보다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11조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근데 신앙의 그 의식에 해당되어지는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3절과 14절 이렇게 보세요. 자 보세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이걸 봤을 때에 먼저 이게 구약적인 배경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성전 섬기는 일, 이제 구약의 제사장들이 했던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디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라는 거죠?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었대요. 그럼 성전에서 나는 건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일반 백성들이 그들이 양 또 뭐 소 이런 것들 혹은 그 이런 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11조고 그리고 헌물이고 헌금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먹고 그걸 가지고 생활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제단에는 예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예배와 관련되어진 것들과 그런 것들로 함께 나누고 함께 먹고 함께 즐기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거죠. 그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그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 의식적인 영역에서 드리는 헌금과 그리고 거기에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11조에 대해서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지금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여기 한번 이건 읽어봐요. 내가 설명을 했지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읽어보면 좀 뚜렷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자 13절에 나오는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는 말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중 일부를 제사장들의 몫으로 할당하여 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신 규정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한 그들의 몫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한 구절이 민수기 18장입니다. 민수기 18장 그 당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중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제사장들의 몫인지를 나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면은 뭐 이게 제가 이게 그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그래요. 오른쪽 저기 다리는 누가 먹고 드리는 사람이 먹고 왼쪽 뭐 앞다리는 제사장에게 돌리고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려도 그 제물 가운데 어떤 부분은 제사장이 가져가고 어떤 부분은 너희가 함께 먹고 이래서 제사장 걸 이렇게 구분하는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민수기 18장에는 제사장들의 몫의 한 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11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고린도전서 9장 13절의 배경에 11조만 놓여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11조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11조를 당연한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11조나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는 거 이거는 성경적인 거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요거는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그 경험되어지고 또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하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뭐 그 누구죠? 존 웨슬레이도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성도가 지갑이 그러니까 그 거듭나지 않으면은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은 거라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 그 소유에 대한 인식이고 인정이거든요. 그게 내게 누구 거냐라는 거죠. 근데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은요 참 우리가 신앙이 안 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이렇게 수십 년 하면서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명확하잖아요.
소유에 대한 개념이 서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게 놓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11조를 못 하시는 분들은요. 어 그게 제가 보는 저기는 이게 그게 그 하나님보다도 그게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자라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늘 그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뭐랄까 방황하다가 결국은 뭐 그거를 극복한 분들은 이렇게 신앙이 자라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늘 뭐 이렇게 조금 좋아지는 것 같다가 넘어지고 좋아지는. 근데 그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근본 어떤 그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에 있어서 주님이 주권자로 인정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는 우리가 주님 주님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내 삶의 주권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삶에서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안 놓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하고 유용한 게 뭐예요? 그리고 힘을 행사하는 게 뭐예요? 그게 사실은 물질이거든요. 근데 이 물질이 포기가 안 되어지니까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동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늘 제자리 걸음을 하더라고요. 자라나지 않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결국은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극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양보가 그쵸. 그 양보가 안 되어져야 돼요. 양보라가 아니라 타협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경우는 타협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들이 이렇게 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안타까운 영역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결국은 아까워하는 거잖아요. 탐욕이고 탐심인데 그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탐욕과 탐식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냐면은요. 사실은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극복하려면은 이거를 들어야 돼. 예전에 아주 이름만 대면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설교를 하는 거죠. 이전에도 한번 나눴나 모르겠는데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좀 하라. 근데 이제 보통 목회자들이 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거나 집회하러 가가지고 뭐 하긴 하죠. 헌금을 해요. 왜냐면 헌금 시간에 분들 해요. 우리 여 목사님도 보면은 우리 지난번에 부흥회 하러 오셔가지고 헌금하셨더라고요. 음. 그것도 이렇게 상당히 하셨더라고요. 뭐 우리 생각하기에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몇만 원 하고 말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상당 금액을 이렇게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는 드물죠. 사실 있잖아요. 우리 그 정서상 목회자가 설교하러 가가지고 뭐 의례적으로 뭐 그냥 하는 거 말고 그냥 봉투 이렇게 뭐 정확하게 만들어 가지고 표현이 좀 그렇죠. 그거는 그걸 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마음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미리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뭐 아주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어 근데 이제 뭐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면 근데 자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지갑에 있는 거 다 털어 가지고 헌금하라 는 거죠. 그걸 감동을 자꾸 주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 가 있거든요. 그럼 미국에 가 가지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물론 이렇게 붕해를 하면 사례도 주고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사례를 줘도 뭐 그런 거를 그냥 놓고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근데 사례를 얼마를 줄지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움직이려 그러면은 당장 주머니에 돈 없어. 지갑에 돈이 없어. 요즘은 카드가 되나? 근데 그게 아마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년 전쯤 얘기라. 20년 전에는 카드는 있었는데 하여간 뭐 미국에 가서 카드 쓰고 뭐 이런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요즘은요 카드 하나만 가지면 되더라고요. 쓸 수 있어요. 수수료가 좀 붙어서 그렇지. 이제 그런데 하여간 그래요. 그냥 주머니에 있는 거 몽땅 털어가지고 헌금하라는 감동이 있는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한 번씩 그 목사님들 나오면은 뭐 한 두 달씩 이렇게 체류를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아직도 이게 일정이 많이 남아 있는데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이거 어떤 면에서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를 다 틀어가지고 헌금하라는 그런 감동이 있는데 그게 자꾸
갈등이 생긴 거예요. 해야 돼 말아야 돼. 나 잘못 들은 거 아니야. 하게 되면 이게 막 생기들이 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야. 그런 막 갈등이 생기고 그런 뭐죠 이게 재는 마음이 이렇게 들 때는 그분은 그게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더 적극적으로 그 주머니에 있는 모든 걸 털어 가지고 그냥 해 버린다라는 거죠. 어 제가 이제는요 그게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이해가 되어서 그게 어떤 면에서는요 욕심을 욕심을 이기는 그러니까 뭐 내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느냐 안 어려운 이건 두 번째 문제치고요. 내가 갈등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필요와 욕심에 지금 어떤 면에 마음이 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포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분은 그거를 아주 일찍이 그거를 뭐라 그럴까요? 경험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런 갈등이 있고 그러면은 그는 오히려 일부러 그 욕심을 이기기 위해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생각 들면 타협하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이게 100만 원이 있다. 근데 하나님이 어 주머니 다 들어가서 헌금해라 그러면 아유 하나님 뭐 50만 원만 할게요. 50만 원 그래도 조금 뭐 남겨 놔야 되잖아. 이러면 타협을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갈등이 있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오히려 자기의 욕심을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그거를 그냥 털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분이 한 얘기가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뭐 그분은 이제 어 교회에서 주는 사례나 이런 것들은 도로 헌금하고 오는 스타일이신가 보던데 개인적으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필요를 채우셨다. 그걸 경험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은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것도 누리게 되어지고 그 자기의 정욕과 욕심이죠. 탐심을 그 뭐죠? 이렇게 극복하는 그런 뭐죠? 그 훈련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분이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제가 이름만 대도 알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거를 제가 아주 오래전에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요 저한테도 어떨 땐 적용이 되어져. 갈등할 때가 있어요. 이거 별것도 아닌데요. 사실 뭐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큰 거 아니에요. 차라리 큰 거 하라 그러면 쉬울 것 같아, 그죠? 근데 조그만 거예요. 뭐 주머니에 뭐 돈 몇만 원 가지고 어떨 때 이제 갈등할 때도 있어. 막 그런 갈등들이 생겨요. 아이, 그러면은 저도 이제 그게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일부러 그냥 비워버려. 그냥 던지듯이 던져버려. 뭐 표현이 좀 그런데 포기하듯이 포기해버려. 근데 그게 욕심을 이기는 아주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엔 조금의 믿음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어,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라 이건 아니고요. 이제 그걸 극복을 해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물질 문제가 그래요. 이게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자기인 거 자기 능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포기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걸 경험해야 돼. 내가 던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는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소득에 비례한 헌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11조가 아니고 소득에 비례해서 헌금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서 16장 2절 좀 보죠. 자, 매주 첫날에 너희가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영부를 하지 않게 하라. 그래 우리는요 이게 뭐 얘기를 해요. 상대적인 걸 얘기를 하거든요. 헌금할 때 제가 늘 자주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상대적인 걸 얘기를 해요. 그래 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얼마 하니 많이 하니 이게 아니거든. 여러분 부자가요. 어 예를 들면은요. 가난한 사람들보다 뭐 조금 더 했다고 해 가지고 그게 많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그 과부가 두 렙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했는데 예수님이 그거 보고 막 손뼉을 치며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은요. 그날 그 연보함에 어떤 부자가 와 가지고요. 수백만 원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도 아무런 감동이 없으시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상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좀 여유가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이 힘들고 여유가 있다라는 그 기준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느냐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했다 이게 아니에요. 힘든 중에서도 최선을 다해 한 그것은요, 상대적으로 내가 여유가 있는 분보다 조금 덜 했다고 할지라도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귀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양인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주님 앞에 드리면서도요,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나를 위해는 얼마 남겨놓고 주님을 위해는 얼마 쓰고 있느냐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많이 남겨놓고 주님을 위해서는 조금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주님을 위해 많이 쓰고 나를 위해서는 조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그 과부의 두 렙돈이에요. 자기를 위해서는 안 남겨두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살까? 여러분 보세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가 농사하지 않는데도 먹이시고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가 길쌈 수고 안 하는데 주님이 솔로몬이 입은 모든 북이 제물로 얻었던 옷보다도 더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얘기는요, 관용적이고 관념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주님이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주님 앞에서 잘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럼 예를 들면 뭐 무분별하게 예를 들면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거 잘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무분별하게 하나님 앞에 다 헌금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자세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태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수입이 늘어가면은요, 헌금도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11조 말고도 그래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뭐 절기나 이럴 때 보면은 제가 늘 답답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요, 늘 똑같은 금액이야. 어떤 때 감사헌금을 하는 것도요, 10년 전에도 그 금액, 10년 후에도 그 금액. 그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또 지금 하나님 주신 그게 그때하고 똑같으냐라는 거죠. 근데 희한해요. 제가 근데 이런 것들이. 근데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은 10년 전에보다 내가 수입이 훨씬 많아졌고, 또 10년 전에 어떤 물가의 어떤 그 반영 이런 것들도 보면 훨씬 더 이게 화폐 가치가 떨어졌잖아요. 그럼 나는요, 만약에 10년 전에 똑같은 금액을 마치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게 후퇴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게 제가 헌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고민하시면서 그거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조정해 나가야 되거든요. 주님 베풀어 주신 게 있거든요. 음.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라나는 영역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래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우리가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감사헌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성교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요, 소득이 비례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소득이 늘어났고 지금 사례가 늘어나요. 그러면은요, 그게 반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작년하고 똑같아. 나 분명히 소득이 늘어났는데 그냥 똑같은 금액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소득에 비례해 가지고 이게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우리의 신앙에 반영이 되어져야 돼요. 음 네. 잘들 하고 계실 텐데 이제 그런 어떤 영역에서 보면, 근데요, 많은 경우가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제가 왜 그럴까? 근데 그런 어떤 생각들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습관적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나날이 좀 성장하고 나날이 달라지고 있고 나날이 하나님께서 또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소득에 비례한 헌금을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럼 작년보다 더 주셨으면은 작년 작년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첫날에 주일, 첫날이 신약 성경의 첫날이라는 건 주일을 얘기하는 거죠. 주일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가 우리가 헌금 그러는데 성경적인 의미는 연보가 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연보 드린다 이렇게 했죠. 연보함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냥 헌금함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자, 여기 좀 읽어보죠. 여기에 매주 첫 달을 오늘의 주일을 가리킵니다.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날 곧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헌금을 드릴 때 수입에 따라서 하라고 말했습니다. 소득에 따라 드리는 헌금은 단순히 11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히 11조가 포함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에 대한 11조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히브리서 7장은요.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신약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구약적인 관습, 왜냐하면 이 대상이 그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읽는 주 대상이 그리고 그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주 대상들이 유대 관습에 굉장히 익숙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이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드린 제사장 그 11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요건 좀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요. 그냥 읽어보게요. 자, 히브리서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보내진 서신서인데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우월성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 1장은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하신 것을 강조하고 왜냐하면 이게 천사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요, 이 천사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또 천사를 굉장히 숭배하는 듯한 그런 신앙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은 모세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껌뻑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모세보다도 무한정 위대하신 분이라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 구절은 예수님과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대조하고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훨씬 뛰어나시고 우월한 분이라는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선 예수님은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영원한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죠. 사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얘기할 때 그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에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도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족보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성육신하시기 전에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 자신인 거죠. 그걸 예표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님께 10의 1조를 드림으로 그의 신앙을 고백한 것. 이걸 얘기를 하죠. 자, 이 구절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도 아브라함 안에서 멜기세덱이 쭉 예수님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보다 훨씬 우월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구절은 11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이 예수님에게 드린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조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 구절에서 오늘날도 11조가 예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한다. 그러면서 말라기 7장 이하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11조 안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뜻 아니라는 것 이걸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의 약속을 하고 계신가 이걸 이제 얘기죠. 그게 보면은 이제 쭉 읽어보면은요,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요, 또 양식이 있게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 한번 보죠. 그 읽어보는 게 좋겠네요. 10절 좀 볼까요? 말라기 3장 10절 좀 보죠. 다 읽어볼까요? 뭐 저기가 나왔어요. 이왕에 저기 하니까 말라기 3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만군의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갈까 하는도다. 여기 보면은요 11조 하지 않은 거 그거를 하나님 떠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단순하게 11조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그 본질에서 떠나니까 의식도 없어진 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식의 대표적인 것을 11조로 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죠 같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래서 여기 11조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물을.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여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가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도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를.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이게 선교적인 삶이잖아요. 백성들의 삶을 제대로 사는 거예요. 선교적인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복 주신 것을 열방에 알게 하신다는. 그래서 그 이웃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교회를 다녀서 그런가? 우리하고는 다르네. 이게 보호가 있는 걸 보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나도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선교적인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이고요. 나타나는 열매고 결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가면은요. 생각보다 많은데 이거 우리가 쭉 다루었으니까 제가 할게요. 자, 그래서 11조는 가장 기본적인 헌금이다. 141페이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141페이지에 탐심의 위험성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탐심이 우상 숭배잖아요. 근데 이 탐심의 싹을 자르는 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욕심을 자르기 위해 가지고 그냥 그 목사님이 포기하고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욕심 생길 때는요. 오히려 그거를 그냥 갈등이 있을 때는 그냥 그걸 포기하고 그걸 그냥 놔버려요. 그래 그게 극복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탐심이 있을 때 그거를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싹을 자르는 방법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 뭐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걸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탐심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하게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물이 우리의 신이 되어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택하기 위해서는 그게 포기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위험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 탐심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한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 탐심은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진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좀 해요. 자, 부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돈이 나쁜 것 아니에요.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어, 그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라는 거. 이게 돈의 그 통치를 받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고 성경은 부 자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부를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 부도요 뚜렷하게 부어지는 부는 하나님의 은사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를 채우시죠. 근데 어떤 분은요 특별한 부를 부으세요. 그게 은사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넉넉하게 하시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그걸 기억해야 되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은 부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잘 권면하고 있다. 문제는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인,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탐심이라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탐심은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그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은 그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잘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네, 이렇게 물질과 관련되어져서 너무 질질 끄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 물질 이것도 예배의 한 형태다.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찬양과 경배와 더불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헌금 생활 가장 기본적인 11조 이런 영역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분명한 자세를 견지해야 됩니다. 우리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들을 뿌리칠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고 또 주님 앞에 결단하고 이렇게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개인적인 제 고백은요. 저는 이제 예수 믿었더니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그때 참 감사한 거죠. 제가 고등학생 중3 때 예수를 믿었는데 고등학교 때 같아요. 예수 믿으면 11조 해야 된다고. 그걸 누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난 그걸 그대로 있는 대로 받아.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11조를 그게 기본적인 거니까요. 정직하게 하려고 애를 써왔거든요. 그랬더니 참 삶의 모든 순간, 근데 이 11조에 대한 어떤 도전들 그리고 그런 어떤 순간들이 한 두어 번 있긴 있었어요. 못할 상황들. 근데 그거를 이제 극복하고 이겨나갔더니요. 제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늘 필요를 채우시고 이끄셨어요. 근데 그게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잘 아시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순간에도요. 외부적인 도움 안 받게 하셨어요. 거의 안 받게 하셨어요. 물론 그게 주신 대로 먹고 살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물질 관계에 있어서요. 제가 더 자라나야 될 영역들이 있지만은 제가 그 예수 믿을 때부터 그 부분은 명확했어요. 제가 처음부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부분들이 명확했어요. 그래서 이런 영역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것 때문에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그 갈등의 그거는 어떤 요지가 아니고 그 여지가 아닌데 많은 경우 이제 그런 부분들 그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얘기가 너무 강하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도 아니고 저는 이미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은혜를 주시고 계시고요. 또 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하셔야 돼. 영상을 보시는 분이도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잘해야 돼. 그리고 그 부분이 명확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하신 것들을 이렇게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돈 얘기하고 나면 좀 그래요. 분위기가 좀 늘 썰렁한 것 같은데 제 생각인가 모르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